우리가 부활주일날 한번 나눴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셨는데 잘 듣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십니다. 지금 보이는 문제는 마지막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지금에 머물러 있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이게 너무 끝이야. 이게 너무 절망이야. 이게 너무 눈물이 나는 현실이야.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에 빠지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놀라운 얘기들을 하십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이란 얘기를 듣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나 시선이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면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실 것을 보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틀을 더 그 마을에서 머물면서 실질적으로 베다니, 지금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할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나흘이나 지났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냐면 이미 이 사람은 완전히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시간, 무덤에 들어가서 도저히 이제 썩어서 시체가 썩어서 살아나올 수 없는 시간을 나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고 기다리시면서 나흘이란 시간이 기다릴 때까지 머물다가 가신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놀라운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뭐냐? 하나님은요, 나사로가 살았다는 것이 그 어떠한 조금의 인간적인 도움이나 자연적인 형상으로 드러난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완전히 죽은 거. 그 어떤 사람들도 이거는 예수님이 살리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도록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놀라워요. 언제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무엇에 있냐면 조금이나마 우리의 상황이 조금 개선되고 조금이나마 내가 뭔가 기도하는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고 나면 그새 우리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결과가 나타난 거야. 그래도 내가 이런 정도의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 하고 그새 어느 순간 내가 한 것들 또 내 어떤 것으로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은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리가 오면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현재만 보는 것 같아요. 자, 마르다의 마음이 마치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셔요? 정말 리얼하게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픈데 저한테 좀 와서 기도 부탁을 한다고 막 목사님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근데 제가 정말 아플 때까지 안 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에? 원망하고 막 속상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전 마르다의 마음이 딱 그렇다. 예수님 왜 인제 왔어요? 우리 오빠 죽어버렸어요. 왜 인제 왔어요? 이런 마음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딱 그런 것 같아요. 현재에 머물러 있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절망과 슬픔에 머물러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 눈의 시선에 보이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계획과 마음은 여기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지금 이 현재 아픔의 자리, 어떤 분에게는 절망의 자리, 어떤 분에게는 정말 슬픔의 자리, 그런 부분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끝에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시선이 좀 바뀌기를 소망해요. 이제 계속해서 지금 슬퍼하고 좌절하고 정말 이 상황이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정말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시선에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이 시선이 아니라 이 끝에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거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 제가 요즘에 그 태아가 아프고 난 뒤에 이제 한 2달 동안 태아가 새벽 4시 5시에 자면서 이제 수면 부족 상태가 계속 오니까 이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너무 피곤하지만 아내는 정말 이제 피 검사해 보니까 막 다 빨간색이에요. 막 그 혈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 뭐 심장 질환 이런 다 적색이에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뇌에 관련된 어떤 뭐 다 이렇게 빨간색이 나온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역시 사람이 수면이 너무나 건강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면서 근데 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태아는 계속 새벽에 자고 낮과 밤이 바뀌어 있는데 뭐 어떤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해도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이렇게 힘든 시간 속에 보내고 있으면서 마치 절망의 자리, 뭔가 할 수 없는 자리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실은 작년 말부터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태아를 안고 그 교회에 와서 1시간씩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과 분주함과 막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지 하는 마음이 계속 흘러가다가 그걸 계속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40일 동안 40일을 작정할 처음부터 마음이었는데 이제 매일 1시간 태아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작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태아를 가능한 성전에 교회에 와서 1시간씩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 지금 완전히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제게 우리 태아에게 또 펼쳐진 그런 상황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저는 이 일을 넘어서 이 일 끝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 믿어요.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무엇을 행하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저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40일간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반드시 영광으로 드러내기 위한 그런 준비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시선 속에 절망하지 마세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완전히 그냥 절망과 완전히 그냥 다 포기하고 다 날려버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 하나님 앞에 신앙,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많은 것들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물로 여전히 주셨어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어떤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40일의 이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 행하실 줄 기대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같이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부터 꺼진 심령, 지친 마음, 낙심, 우울, 절망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십시오. 네. 복음으로부터 꺼진 심령, 지친 마음, 낙심, 우울, 절망,
그 모든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재밌죠?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걸 알면서도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얘기했을까? 왜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고 얘기했을까? 그가 죽었는데 살리러 간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잠든 그를 깨운다고 하셨을까?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 따라서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 육신이 죽는 거죠. 두 번째, 영적 죽음. 영적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영적 죽음은 예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단절된 상태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있다면 이것은 이미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진짜 무서운 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래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어도 살겠다. 육체적인 죽음은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다시 성도의 부활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죽은 육체적인 죽음은요 그냥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다 깨어납니다. 다 깨어나서 심판대 앞에 서요. 이때부터가 진짜 무서운 건데, 그때가 영적 죽음에 있는 자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예수님 앞에 회복된 자는, 살아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자리로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육체적 죽음이 아니에요. 몸은 죽어도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불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는 것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영적 침체로 오래된 상태로 갇혀 있다.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좀 요즘 다운돼 있어, 이 정도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로 우울감으로 절망으로 뭔가 내 마음이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갇혀요.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갇힌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돌로 막혀있죠. 붕대로 갇혀있죠. 그냥 무엇은 꽁꽁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죄의 어떤 영역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리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죄로부터 갇혀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진짜 생명력 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나와라, 살아야 한다, 살아나야 한다, 영적으로 그대로 무너져 있으면 안 된다, 그대로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죄의 올무로 중독의 습관으로부터 계속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음란의 중독으로부터, 포르노의 중독으로부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갖고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계속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그냥 괜찮아 라고 있으면 안 된다. 살아나야 한다. 살아나야 한다고 예수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살리시는 그분께서 이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는 것은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는 사람들이 와서 풀어줬어야 했어요. 오늘 제가 아이들에게 일부러 풀어주게 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쿵쿵 감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와서 풀어주게 했어요. 전인적인 회복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일어나요. 영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함께 계속 살아날 수 있는 건 우리 모두 함께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중요해요. 함께 살아나요. 죽어있는 그들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깨우고 말씀으로 깨우고 영적으로 살아나서 함께 살아나는 공동체, 살리는 역사가 있는 영광 아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짝기도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끼리 하시면 제일 좋고, 부부끼리 좀 어색하다, 같이 손잡고 정말 기도해 주는 게 어렵다, 어색하다 그러면 다른 분한테 가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둘씩 오늘 짝기도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혼자 계시지 말고 한번 둘씩 짝을 지어서 한번 이렇게 앉아 보세요. 둘씩. 우리 선생님들 혹시 혼자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세요. 네. 짝을 지어서. 꼭 부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부끼리 하시면 좋고. 다 둘씩. 다 둘씩. 이왕이면 둘씩. 이왕이면 둘씩. 잠깐 저를 위해서 이런 거를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한번 서로 잠깐 나누실래요? 잠깐. 딱 한 가지만 저를 위해서 요거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서로 나눠주세요. 나누셨으면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영이 죽어있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의 영이 살아날 수 있기를, 그의 영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손잡고. 아버지 하나님, 무덤 속에 갇힌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죄의 올무와 여러 가지 중독의 습관과 내 삶을 갉아먹고 있는 영적인 죄된 습관들이 나를 가둬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를 그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우울과 절망과 실패와 습관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영적 침체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갇혀있는 그 마음들에서 나오라 불러내시는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나와라, 살아나라, 회복되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살아있는 자는 영원 죽지 않는다는 영적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구원해내시고 말씀으로 부르시며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